자, 오늘 마가복음 몇 장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의 비유가 말씀을 받는 뭘 강조하고 있었죠? 바로 인간을 강조하고 있었죠. 인간의 그 마음밭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비유는 씨가 자라나는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씨가 자라난 그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확장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자라나고 있을까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먼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역사를 전개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환경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기초는 뭐라고요? 바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죠.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뭡니까? 자연 법칙에서 씨가 자라나는 것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고 또 바람도 필요하고 또 습도도 필요하죠. 그리고 땅의 토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씨가 제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병충해 이런 피해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만드신 우주 법칙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인간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죠.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내린 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른 비라고 부르죠. 이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파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경에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기의 곡식이 충분히 여물기 위해서 꼭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팔레스틴의 자연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오히려 애굽이 더 합당한 땅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풍요로운 혜택을 받는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팔레스틴 땅은 이 지리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죠. 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이죠. 다 광야고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샤론 평야 등 일부 풍요로운 땅을 제외하면 뭐예요? 광야죠, 광야.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나기 힘든 땅이죠. 생존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팔레스틴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집트 땅은 원래 자연 조건 자체가 뭡니까?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전락이 됐죠. 그러나 팔레스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신적 왕이신 야훼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분 안에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뭡니까?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 과정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곡식으로 추수해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교사, 전도사, 설교자, 선교사, 씨를 뿌리는 것은 신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호주의 어느 유명한 전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40년간 복음을 전한 프랭크 제너 이야기가 유명하죠. 자, 이분은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간단한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소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이 프랭크 제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고 회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한 것이죠. 이 영국 목사님은 LA와 또 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두 번 더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다시 영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된 거죠. 이 영국 목사님이 하루는 한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청중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3명의 선교사가 집회 후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각각 25년 전에 예수님을 바로 그 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에 놓인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영국 목사님은 인도에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에서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그 인도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목사님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지아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노인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네,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이 영국 목사님은 제너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제너에게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한 결과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지죠. 물론 이 숫자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증가하는 살아있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때로는 멈춘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성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말도 안 되는 이단은 어떻게 저렇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런데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 개척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도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싹만 보고 있을까요? 언제 열매를 맺게 될까? 언제 우리는 성장되게 될까? 언제 우리 교인들은 변화가 되어지게 될까? 언제 우리 교회는 좀 확장이 되어질까? 어떻게 언제 사역이 열매 맺게 될까?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29절 말씀인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종말론적인 추수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의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데요.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신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알곡으로 인정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자라나는 씨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면 계절씨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의 미미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먼저 계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확인해 보면 계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돼요? 아닙니다. 2m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는 잡초죠. 그리고 이 계자씨는 식용 작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본문처럼 설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잡초와 같다가 아니라 뭐라고 좀 설교하고 계세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당시의 청중들이 당연히 기대했던 건 뭐예요? 잡초라고 하는 거죠. 2m 크기까지 자라는 잡초가 될 것이다. 그게 팩트죠. 그 팩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력, 상상력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 즉 하나님의 나라를 잡초가 아닌 거대한 나무의 이미지로 바꾸어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계자씨 하나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자씨 자체도 작은 씨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거기다가 수십 개의 씨도 아니고 하나의 씨라고 비유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미미한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를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비유가 갈릴리라는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사도 행전적인 역사를 거쳐 마침내 바울을 중심으로 1세기 로마 세계 안에 확장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대조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나오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오죠.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본 환상은 이렇다. 내가 보니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거대한 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망과 군사적인 폭력과 피로 얼룩전 그 사탄적 바벨탑 위에 쌓아올린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 큰 나무에 대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와 엄청난 영토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제국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식민지들이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 거대한 제국의 그늘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처럼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로마 제국이 약속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제시하는 이미지와 똑같은 거죠. 로마 제국이 제시했던 그 이데올로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인간 제국들은 다니엘서 7장에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신적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폭력이 다스리는 인간 제국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바벨론 제국하의 국가들은 이 바벨론 왕의 폭력적인 힘과 권력이 두려워서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주님의 자녀된 그 샬롬 안에서 새들처럼 안식을 누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죄된 묵은 짐과 인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힘들지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사탄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바로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땅에 심긴 후에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손에 만져지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눈물 가운데 뿌린 씨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자씨 하나와 같이 그 보잘것없는 시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뿌렸던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좌 앉으신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바로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